또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남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예배가 있었고요. 오늘은 전전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그들은 언제일지 모르는 시간을 약속받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기도가 쌓여갔었고 묵상 가운데 갈 바를 찾았으며 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순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채우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도 우리는 기억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느 한 날, 바로 그 날이 오순절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굳이 오순절일까? 또 하나의 질문은 왜 같은 절기의 또 다른 이름인 더 보편적인 이름이었던 맥추절로 표현하진 않았을까? 그 이름의 다름은 그 어떤 의도됨이 있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할 때 이 오순절은 맥추절을 설명하되 6월절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그렇다면 맥추절은 6월절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해방의 기쁨을 기념했던 6월절이 없었다면 이 첫 수확을 감사하는 맥추절의 복됨도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이라고 그러기에 성령 강림의 날을 시간적인 배경으로 삼은 것은 이날에 일어난 이 성령의 강림이 단독적인 사건 이전에 또 갑작스럽게 등장한 어떤 일이기 전에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동반된 현상들은 그 맥락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볼 줄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도행 이전의 이 성령의 강림은 상당히 그릇된 관점에서나 또 치우친 이해 속에서 헤아릴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는 그 성령의 강림과 함께 동반된 어떤 신비적인 현상, 그 어떤 권능을 체험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사실은 모든 성경의 본문이 그러하듯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라봐줘야 됩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통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 경륜이라 그러죠. 그 경륜을 따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은혜의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그 우리의 것으로 열매 맺어 가는 것이죠.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성취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의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독적인 성령의 사역에 동반된 현상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 맥락 속에서 무엇일까를 볼 줄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런 바람 같은 또 불의 혀 같은 이런 어떤 묘사되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에 사실 많이 압도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건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소개될 때는 그 현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기는 참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굳이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에 주신 그 기이한 일들의 의미들을 오롯이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은 단순히 그 바람과 불의 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날에 주셨던 은혜를 바른 해석과 의미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역사의 한 무대 속에서 본격적인 그 첫걸음을 내딛는 시작점에 성령 하나님이 그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그 가정 속에 동반된 현상들은 교회를 세워가신 성령님의 사역과 뭘 연결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지난번 전전주에 생각을 했었죠. 먼저 두 가지의 큰 현상이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바람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름의 이런 임파테이션인가요? 뭐 그런 어떤 충격요법, 어떤 성령 사역하신 분들은 강단에서 쉬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바람 같은 성령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 성령의 사역을 표현한 이 이미지는 바로 바람이 상징하는 생기, 곧 죽은 영혼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사역을 하는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였죠. 불의 혈의 이미지는 뭐였습니까? 말씀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재불게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기록된 이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 닿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리적인 용어로 조명이다, 다른 말로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성령의 묘사된 사역에 담긴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일하심은 오순절의 배경 속에 일어나기 적합했던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에 성령님이 상징하는 생명의 영으로서의 성령은 오순절이 생명의 수확을 거둔다는 점에서, 그래서 감사한다는 측면에서 연결되어지게 되고,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의 진리 안에서의 사역은 그 당시 그들에게 오순절은 말씀을 받는 날,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날로 기념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순절의 배경 속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동반되었던 현상의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교회는 뭐냐라는 질문 앞에서 이런 단순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는 신자 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탁월을 해도 성령님이 그 죽은 영혼에 생기를 부여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묘사하는 1절 3절 사이에 각각 임하잖아요. 각각.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저도 수련회 때 지금도 중학교 1학년 때 그 신안의 어떤 섬이었어요. 이름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첫날 밤 수련회 때 그 찬양의 분위기 왜 울지? 저 사람 왜 우는 거야? 라는 생각 속에 갑자기 나도 나름 자성하게 되고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름 회개의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회개의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한 걸음은 더 내릴 수 있겠지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으신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이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도 성령님이 일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당연히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임하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예배, 웅장한 건물, 수많은 궁중 가운데 저절로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죠. 바울이 탁월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가 우리가 받은 성령 아닌 다른 성령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갑절로 3배나 되는 어떤 더 에너지 넘치는 성령을 따로 받은 게 아니라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 뭘 말할까요?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각각 임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어쨌든 이처럼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성취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적절한 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게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 때 어쩌다 보니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는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승천 이후에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밀히 간섭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계획과 그 이루시는 섭리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의 어떤 어두움을 보고 실패적인 모습들을 보다 하더라도 감히 교회를 향해 우리가 힐난할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그 못난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일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주관하심 아래 있는 우리 인생도 이런 배경의 어떤 배경 속에 이런 오순절이라는 배경의 성령이 임한 사건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신혜라 우리 배우가 자기는 나름의 어떤 인생의 전반기 보고서라는 타이틀로 자신의 신앙의 간증이 남긴 에세이를 썼는데 그 제목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아내는 것 같아서 소개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바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고. 지금 신혜라 씨가 나이가 벌써 55세더라고요. 네, 뭐 전혀 그런 거 느껴질 수 없는 외모이죠. 뭐 잘 갖고 또 탁월한 또 외모에 또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배우의 참 아름다움은 그의 삶에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인 것 같아요. 책을 쭉 보면 그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지키는 사역을 하게 됐는지. 신혜라 배우가 만든 사단법인 있잖아요. 야나라고 들어보셨나요? 야나. 야나. Y-A-N-A.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의 앞글자를 따서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단법인을 찾아서 입양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별거의 시간들, 한없이 엄마를 기다려야 했던 어떤 시간들, 그러면서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입양단체에 봉사했던 과정들. 그러니까 자기는 돌아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섰던 모든 한 시간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흔적들을, 이런 은혜의 발자국들을 따라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혜라 씨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도 이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이 지난 날을 기록을 따라서 한번 점검해보고 써보다 보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으신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55세면 반백년 아닙니까 벌써? 몇 살이에요? 그때 반백년. 엄청나게 많이 보이지만 50세밖에 안 된 거죠. 우리 인생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의 배경 속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일들을 이런 세밀함을 보게 되면 감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아득해 보이는 내일을 향한 우리의 걸음들, 내 인생의 걸음들을 관여하고 계시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어쩌면 이 신혜라 씨가 만든 이 사단범의 단체 야나가 오히려 저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아요. 기용아,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재밌는 말이긴 하지만 야, 나!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 라고 하는 사람에게 야, 나! 너 you are not alone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성령 강림과 함께 제다 공동체가 이 본문에 담기고 있는 어떤 현상에 어떻게 보면 주목받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그 성령이 충만해진 성도들의 방언 역사를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방언에 참 많은 관심을 갖죠.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방언, 또 다른 언어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시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언어가 뭘까요? 우선 이 다른 언어는 고린도서 12장과 14장에서 주요 핵심 이슈로 다루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였던 방언과는 좀 구별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다룬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죠.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말,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다른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게 되면 8절 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고 들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이 성도들의 말을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말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외국어였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외국어였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 이 본문의 이 다른 언어, 옛날에는 방언으로 되어 있던 이 번역된 이 방언에 이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슈가 될 때가 참 많았죠. 저도 친구 한 명이 기용아 나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아서 방언 받았어라고 편지를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쯤, 3학년인가 2학년 때쯤. 그거 뭐지? 그래서 나도 받고 싶다. 그래서 어딘가를 갔는데 제가 가끔 얘기했죠. 뭐 이런저런 일을 다 생략하고 학생은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왜요? 그랬더니 너무 생각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여러분. 야룰레아를 따라하라 하는데 야룰레아 이거 할렐루야 거꾸로 한 거 아니야? 근데 계속 하래요. 계속 하면은 혀가 꼬인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꼬이지? 생각이 많으니까 당신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가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조작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외국어이면서 이것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임의로 하던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덧붙여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자의 입장에서는 성령님의 어떤 능력이 임하고 어떤 이끄심의 순종함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언어는 이 성도들의 다른 언어는 외국어를 넘어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인 그들의 존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언어와 말이 삶과 일치되어야 된다. 말이 뭐가 되어야 된다? 삶이 돼. 그런다면 삶은 보여지는 언어가 되는 거죠. 다른 말에서 삶은 또 다른 언어가 되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로 알려진 아이데거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가 거처하는 곳이다. 언어는 존재를 대변한다. 언어라는 게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나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을 넘어서 나라는 존재와 가치가 머무는 집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존재를 형성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와 어떤 존재가 언어 속에 반영이 되는 거고 그 언어는 내 존재의 그 가치와 추구하는 바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글쓰기는 삶을 쓰는 거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단순히 외국어를 했다라는 데 초점을 줄 게 아니라 단순히 교회에게 자신들이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하는 신기한 현상을 그들에게 베푸셨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 상징되어지는 다른 존재로 그들을 바꾸셨다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구속사의 맥락에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바른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외국어의 능력에 만약에 초점이 있었다면 배우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게 만약에 이 성령의 은사의 초점이라면 외국어 능력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성령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새로운 언어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언어라는 것은 다른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해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면 뭐와 다른 걸까요? 평소 자신이 했던 말과는 다른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다른 삶을 살도록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을 따라 흘러나왔다는 말과는 다른 말, 다른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통제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실력으로는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지혜 속에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정리해보면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구가 되어 신자들이 그의 입술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혀로, 주님의 언어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바른 방향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에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중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오늘의 실천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다른 언어라면 오늘 이들이 처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의 무대에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그 다른 언어로 세상 속에 비춰진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4가지의 키워드를 생각해 봤는데 그 첫 번째는 생명이요, 두 번째는 선교, 세 번째는 연대, 마지막은 소통입니다. 오늘은 2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사의 첫 무대에서 교회로서 등장하면서 다른 말로 들려지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 다른 언어는 맥락상 살펴보면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를 그들의 존재와 어떤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언어이죠. 여러분 앞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어 안에 이런 존재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방향을 고민해보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던 그 나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11절에서 확인해보게 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주목하실 것은 듣는 그들의 입장에서 들었던 내용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
어디에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에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다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하나님의 하신 일과 사역을 표현할 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굿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영어로 참 좋아. 굿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지만 더 웅장하고 위험이 있을 때는 great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할 때 붙는 언어가 뭐냐?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은 베드로의 이어지는 설교 속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고 십자가에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세례받으라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그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큰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 중에 교회가 나누었던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우리의 언어의 내용이 무엇이 담기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고 우리가 어떤 한 존재로서 언어를 말할 때 그 언어 안에 우리의 마땅한 바의 존재가 담긴다고 할 때 그 성령의 통치 아래 있을 우리의 관심은 어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겉도는 이야기, 그냥 먹고 사는 이야기,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세상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 드라마, 스포츠, 여러분 이런 일상의 대화의 소재가 다양함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 없이 겉도는 이야기들만 채워지는 우리의 언어라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건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령의 충만은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깊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의욕 충만도 아닙니다. 갑자기 비타민을 엄청나게 공급받아가지고 힘을 확 내는, 에너자이저가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깊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역했던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 2절과 10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노트나 화면을 보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첫 번째 이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성모 하나님의 그 깊은 곳, 그 뜻, 그 마음 자리까지 아신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그 마음의 깊이에 닿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정 속에 맥락 속에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런 거죠.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이곳저곳 갔는데 그때마다 나름 세상의 어떤 언변술, 수사학적인 요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애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 안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십자가의 이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닿을 때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질 때마다 오히려 나는 복음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긍휼에 깊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깊어지다 보면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끈은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 외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죠. 이걸 어떻게 전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나름 뿌듯해요. 이거 먹힐 것 같다. 근데 결국은 그걸 마치고 돌아온 어떤 회한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허망함,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열매는 없을 때 그 어떤 느껴지는 허망함 속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인생을 바꿀 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결국 바울이 이 고백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깊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다른 말로 하면서 했던 그 담긴 내용들은 듣는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고 무엇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다시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섬김과 일상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깊어져 가는 그런 헤아림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 감정의 필요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필요에는 민감하지 못한 모습은 혹시 없는가라는 것이죠. 만다교회를 섬기시는 김병사 목사님 최근에 자신의 사역을 조금 정리하면서 하나님 마음 알기라는 책을 내는데 그 부제가 이렇습니다. 내 삶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책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쇠락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무력해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전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족수 다 채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자세는 그 상대방을 향한 존엄과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깊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어질 때 뒤따르게 되는 생명의 본질인 십자가를 향하게 되고 우리의 언어는 거기에 연결되어진 언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조건과 상황, 그게 뭘 갖고 있는지가 부럽고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화가 채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다시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른 언어는 성교의 언어임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역사의 무대에서 첫 걸음을 내릴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오늘 본문에 담아내고 계시다는 거죠.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지상교회에 부여된 사명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마주하게 된 무리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보시면 천하 각국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그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듣는 민족들이 여러 개 언급되잖아요. 그 다음 표현 주세요. 9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흩어져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 곳에서 오긴 했지만 천하 각국은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많이 모이게 했지만 다 온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하 각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급하면서 그곳에 곳곳에서 온 여러 무리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한마디로 상징적인 거죠. 교회가 전 세계적 공동체로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를 품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편성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담기지 못할 민족과 나라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리는 교회에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상징되어지는 무리들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존재 정체성에 어떤 본질을 알리기에 적합한 기회였을 겁니다. 단순히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만 머물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을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전 세계를 향한 교회의 복음의 사명의 출발을 선포하기에 아주 적합한 무대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순절이라는 이 시점에 교회에 성령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왜요? 오순절이 될 때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지 라는 사명을 다시 되짚어보는, 미리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을 겁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의 매일 것이 아니라 이 천하 각국으로 오는 자들로 상징되어지는 여러 무리들에게 증거되는 이걸 통해서 복음은 제한 없이 증거돼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들었던 이들 중에서도 돌아가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을 보게 되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로마로부터 온 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오순절 강림 때에 방문했던 이들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교회를 세웠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 가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가 존재했던 것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때 방문했던 이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돌아간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열방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적과 이적의 자리가 아니라 그 다른 언어로 들려지는 이들이 천하 각국에서 온 자들로 표현됨으로써 이제 역사의 첫걸음을 딛는 교회에게 그 관심을 좀 넓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힌다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좀 돌아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첫걸음을 띄었던 교회에게 보여주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성교의 완성을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수고하게 하셔서 이곳저곳에서 주의 백성들 일으키셔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앞서 여러분 다른 언어가 들려지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다고 그랬죠? 난곳 방언으로 들렸다고 했잖아요. 이 난곳 방언을 타이틀로 삼는 선교단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GBT라고 글로벌 바이블 트랜스레이터라고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인데요. 이들의 타이틀은 뭐냐면 우리는 난곳 방언으로 성경을 쓰겠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진행 중인데 이건 2020년 번역이긴 한데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도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성경이 나눠주고 있는데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7,000개가 넘는 언어 가운데 아직도 3,000개 넘는 언어의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선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조선 땅에 왔는데 그들의 언어로 이미 성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화점이 되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때 더 큰 파괴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말로 그들이 이해하는 입장에서 언어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에는요 여전히 이 언어로 자기 언어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민족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각자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아직 완간되지 않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성경 66권을 못 갖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데요. A 마을에는 창세기가 있고 B 마을에는 출애굽기가 있대요. 그럼 출애굽기 읽으려면 B 마을 가고 창세기 읽으려면 A 마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면 돼요. 수많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성교의 완성을 꿈꾸며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들려주겠다라고 꿈꿨던 이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적과 기적의 체험의 코스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열방을 담고 계시고 그것을 교회가 꿈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제대로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만 몰입되어 있고 평생 나만을 바랬던 인생이 이웃을 바라보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나와 무관해 보인 민족을 품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민족을 선교 용어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조선도 미정도 종족일 때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세계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오순절 성령 강림 속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를 예루살렘 넘어 복음이 그 넘어서도 퍼져야 될 것을 알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고 주안의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을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약한 교회를 돌보며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표현해 본다면 골방이 열방을 품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품은 마음만큼은 바다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들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많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닌데요, 그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 때문에 압도당하기보다는 그가 품은 생각 때문에 압도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의 사회적인 조건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한 걸 갖고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품은 생각은 너무나 큰 분을 봤습니다. 제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비기토 선교에 있던 선배의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의 어떤 본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성도님이 계셨대요. 서울대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에요. 나름대로 이렇게 뭐 지정미도 있고 뭔가 좀 잘난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직분이라는 게 역할로는 크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 위치로는 보면.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인들이 그분을 존경한대.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생각, 마음. 여러분, 우리를 크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말과 삶이 이전과는 다른 언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 넘게 한 나라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유, 이쯤 되면 이제 그 나라 사람 다 되셨겠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전까지는 아직 내가 그 사람들의 삶이라, 그 나라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겸손한 고백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실력에 진보를 보여야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쌓여갈수록 우리의 언어는 여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언어, 자신들만의 언어를 쓰고 계시지 않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란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교회에게 하셨던 첫 번째 이적은 뭐냐? 언어를 바꾸시는 겁니다. 상대를 바꾸신 게 아니라 상대에게 들려질 존재로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곳곳에서 온 그들을 바꾸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존재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아내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자녀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있어요. 보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다른 언어를 쓰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써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합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언어들을 버리고 하늘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존재와 말로 우리를 바꾸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깊어져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언어가 아닌 생명을 부여하며 살리는 복음의 언어로 바꿔내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깊어지면 그의 외모가 보이고 그의 조건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은 그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에게 흘러갈 만한 생명의 언어인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면 이 작은 존재 안에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꿈꾸게 한 것 때문에 벅차가지고 심장이 뛰고 어떻게 해볼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비록 골방이지만 헤아릴 수 없는 저 열방에 주 대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여해 주시게 되면 뭘 갖고 있네 없네가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네 차는 몇 cc, 네 집은 몇 평이야. 여러분, 대한민국은 평등사회래요. 평수 따지고 등수 따지는. 이해하신 거죠? 이 평등은 깨야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깊어져 무사람을 대할 때 생명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보신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우리 마음 넓어져 삶과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의 언어, 선교의 언어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함이 있는 교회의 역사의 첫 무대에 출현을 말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포인트는 어머나 뜨거워라, 이거 뭐지? 이게 아닙니다. 열방을 뿜는 것이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관심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 내 온갖 오물을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안에 달라져 그래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 살아야지, 일어나야지, 회복시켜야지. 혹이라도 나의 못남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며 다스리는 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는 게 성령 강림의 오순절의 역사에 그 걸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방언 한번 못했다고 쪽팔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껏 하늘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이 온전한 마음 하나 깨뜨리지 못하고 먼저 흔들리지 못하고 더 넓어진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이적은 방언이 아니라 내 언어가 섬김의 언어가 되고 사랑의 언어가 되고 생명의 언어, 다른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언제 바뀌었다고 인식되어지죠? 야, 너 말이 좀 달라졌다. 우리 모두 오순절 성령에 임하신 이 성령의 역사에 동반된 현상들을 바르게 헤아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순종해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